자, 레위기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배와 삶. 예배와 삶.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이다? 한번 발표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예배의, 이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 친구들 앞에 화면 보이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엎드리다, 굴복하다. 누구에게 엎드리고 누구에게 굴복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때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귀한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겠죠.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삶은 무엇이죠? 네, 우리들의 일상, 매일매일의 시간들의 삶이죠. 그럼 예배와 삶을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럼 어떤 말이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와 삶입니다. 그럼 친구들이 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따로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 테니까 친구들이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있거든요. 몇 장까지 있다고요?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빨리 레위기 각 장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은요, 친구들 58페이지 위에다 적으세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 1장부터 10장까지 무슨 내용이라고요? 예배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담겨져 있겠죠? 1장부터 10장까지 예배이고요. 11장부터 25장까지 삶입니다.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레위기 11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벌써 레위기의 4분의 3 이상을 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무엇이라고요? 11장부터 25장까지는요? 이제 26장을 적으세요. 결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했을 때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지게 되는지 결론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26장이에요. 그리고 27장은요, 한번 적어보세요. 부록. 27장은 이것과 별개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헌금.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우리가 벌써 다 해봤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무엇이죠? 11장부터 25장까지요. 26장은요? 결론이고 27장은 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봅시다. 이제 친구들은 교재 59페이지 보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제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받은 건물 이름 무엇이죠? 텐트. 성막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를. 이 제사는 총 5가지가 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총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한 글자씩만 따서 본소화 속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텐트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텐트인 이 성막에서 어떠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담겨있어요. 이해가시죠? 이제 8장 갑니다. 8장은 무엇이냐 하면 따라합니다. 제사장 위임식. 이 하나님께서 주신 텐트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게 돼요. 그래서 아론은 가장 큰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주어진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8장 무엇이라고요? 제사장 위임식. 이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이제 9장을 한번 따라해볼게요. 첫 제사. 이제 성막도 준비되었고 성막에서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도 우리가 배웠고 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사람도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영광의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레위기 몇 장에서? 9장에서요. 레위기 9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첫 제사고요. 이제 마지막 좀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 사건.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거든요. 이 첫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 규칙 말고 다른 예배 규칙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느냐면 죽임당했습니다. 레위기 10장의 제목이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 사건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불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당했다는 내용이 10장에 등장해요.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 하면 예배를 단지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레위기 10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친구들이 비록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딴 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가 되겠죠. 혹시나 지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행동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친구들 빨리 돌아오세요. 그럼 벌써 레위기 절반이 끝났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무슨 내용이라고요? 예배인데 특별히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엇이라고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었죠. 총 5가지의 제사. 이제 6장에서는요 6장 아니고 8장이죠. 8장에서는요 제사장 위임식, 이제 이 예배를 인도하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선택되는 시간이에요. 8장. 9장은요 이제 성막도 준비되었고 제사의 방법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제사장도 이제 세워졌으니까 감격적인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 9장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10장.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죽임당했다라는 내용. 우리들은 이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59페이지가 끝났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한 장 넘어가시면 됩니다. 60페이지는요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이제 바로 친구들 6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바로 11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삶으로 들어갑니다. 삶. 시작. 친구들 우리 밥을 무엇으로 먹나요? 숟가락이랑 또 젓가락은 무엇이죠? 11이죠. 11장 따라합니다. 음식법.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삶의 첫 번째 이제 음식법인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우리들은 지금 무슨 음식이든 다 먹어도 되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정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장에 등장하는 음식법인데 63페이지에 있거든요. 우리들 시간 여유가 조금 된다면 잠시 후에 이 63페이지에 있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친구들이 이 63페이지만 계속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도대체 정한 짐승이 무엇인가,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가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제 12장은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서 친구들을 임신하셨을 때 몇 달 동안 뱃속에서 친구들을 귀하게 이렇게 키워주시죠? 10달 동안.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이 세상으로 나오게 하신 부모님들은 이제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후에 좀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거든요. 10 더하기 2는 무엇이죠? 12장이니까 따라합니다. 산후조리법.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정결한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지 이 여인을 위한 법이 12장에 등장해요. 11장 무엇이라고요? 젓가락이니까 12장은요 10 더하기 2는 좋아요. 자, 이제 13장 14장은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나병이라는 병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귀에 의해서 이제 몸이 공격받는 그러한 질병인데 한센병이라고 지금 부르더라고요. 한센병. 자, 이제 13장 14장은 나병과 관련된 규례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13장은요 나병 진단, 이 사람이 나병이다 아니다, 나병 진단에 관한 본문이 등장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죠. 8장. 이거 무엇이죠?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자, 13장 14장이 나병과 관련된 본문인데 13장은 나병 진단에 관한 본문이거든요. 친구들이 감기에 걸리면 병원 가서 우리 의사 선생님께 진찰 받잖아요. 그것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이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의사와 같은 개념이 되겠죠. 8장에서 임명한 제사장이 13장의 나병을
진찰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이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게 여겼던 이 제사장보다 예수님께서 더욱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나병 환자 치유가 될 수 있겠죠. 우리들이 이 레위기 말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아도 또 다른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수가 있게 돼요. 특별히 13장, 14장은 나병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나병 진단이랑 나병 진찰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제사장. 8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제사장. 이제 15장 갑니다. 자, 15장은 따르면 유출병. 특별히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을 보고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 유출병이 걸렸을 때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본문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16장은 따라합니다. 대속죄일. 이거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따라합시다. 대속죄일. 자, 이것도 제가 퀴즈를 내야 되겠다. 우리 지난번에 성막 배울 때 작은 방 제가 이름 뭐라고 했죠? 손 들고. 박서윤. 진우 아까 전에 이거 한 개 이거 하지 않았나? 아, 진우. 지성소. 제가 작은 방 지성소라고 했죠? 그럼 이거 이진우 드릴게요. 부장 적어주시고. 자, 한 개 냈어요. 지성소에는 제가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한우진. 제사장 아닌데 제 앞에 한 개 더 붙여봐. 대제사장이 이제 한우진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작은 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1년에 딱 하루, 바로 17장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우리가 11장에 음식법 배워보았죠? 음식법에 보면 염소는 정한 음식이에요.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음식인데, 제물인데, 이 17장의 대속죄일은 특별히 염소를 2마리 준비합니다. 염소 몇 마리요? 염소를 2마리 준비해서 한 마리는요, 우리들이 배워보았던 것처럼 제단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한 마리를 희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친구들 한번 적어보세요.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 네, 한번 적어보세요. 밑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아사셀 염소. 아사셀이 무슨 뜻이냐면요, 보냄을 받은 염소, 달아나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무엇이냐면 이 염소에게는 아사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양이 아니죠. 염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우리가 배워보았던 제사 형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 염소가요. 이 행동을 하는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해가시죠? 이제 18장으로 갑니다. 17장이네요. 죄송해요. 따라해봅시다. 피해 규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왜 그렇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피가 짐승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레위기 17장 가보세요. 17장 11절. 17장 11절. 빨리 시간이 없어요. 구약 성경 173쪽에 있네요. 레위기 17장 11절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에게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짐승의 피가 이 죄사함을 위해서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죄사함을 위한 피가 되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들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원한 속죄를 위한 거룩한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에는 피의 소중함, 피와 관련된 규례가 등장합니다. 몇 장이요? 네, 이제 18장 갑니다. 따라합니다. 성규례. 특별히 이 레위기 18장은 친구들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들이 성과 관련된 규례가 레위기 18장에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19장, 이제 친구들 19세 이상은 우리들이 성인이라고 부르죠.
왜 성인이라고 부르나요? 더 이상 친구들이 어린이, 청소년이 아니고 친구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사회로 나갈 나이가 19세잖아요. 그래서 19장을 따라합니다. 사회윤리. 성인이 되어서 19세의 성인이 되어서 이제 사회로 나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19장에 등장하는데 19장 18절 가보세요. 사회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8절이에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회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웃 사랑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사회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19장 무엇이라고요? 네, 20장 따라합니다. 사형법. 우리나라에는 지금 사형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잘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살인한 사람들,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치는 사람들, 그리고 납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형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배워볼 수 있겠죠. 이것도 부모 공경도 물론 포함되고요. 20장 무엇이다? 사형법. 자, 이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 22장은 따라합니다. 제사장법. 레위기 8장에서 세워진 이 제사장들이 어떠한 규칙과 어떠한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21장, 22장에 등장해요. 제사장법. 특별히 레위인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레위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23장 따라합니다. 7대 절기. 이 절기는 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거는 제가 가능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절기편을 제가 따로 한번 특집으로 해가지고 친구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특별히 친구들 교재 오른쪽에 보면 뭐 6월절, 무교절, 초시절 이렇게 절기가 다 나와있죠? 절기를 그냥 눈으로만 한번 확인해보고 23절에는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 또 설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명절과 절기가 있구나. 이 정도만 친구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23장 절기, 이제 24장 따라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밑에다 한번 써보세요. 동해보복법. 동해보복법. 이게 한자어인데 동이 동해, 동해바다, 서해바다, 동해, 그 동해예요. 동해보복. 보복. 동해보복법. 이 동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는 해할 해, 다른 사람을 해하다 할 때 쓰는 말이 해인데 누군가를 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동해, 같은 피해를 그대로 보복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본문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하고 읽어야 될 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복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보복의 초점을 우리들이 두고 읽으면 안 되고 이러한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재용이 지금 배재현 머리를 한 대 때린다. 아니 때리면 안 되고. 야 깜짝이야. 그러면 재현이도 똑같이 재용이 머리를 때려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핵심은 재현이가 재용이 머리를 때리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재용이가 재현이 머리를 때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친구들? 네, 그래서 24장이 동해보복법이고요. 25장 따라합니다. 휴식.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있죠. 또 7년에 1년 안식년이 있죠. 그리고 또 50년마다 쉬는 희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5장에는 휴식과 관련된 법이 등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휴식은 일시적인 휴식이지만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영원한 휴식이에요. 우리들이 이 25장을 특별히 묵상할 때는 이러한 휴식도 있구나.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휴식이 주어지는구나. 그것을 친구들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6장 우리가 첫 번째 2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장부터 10장까지 예배였고 11장부터 25장까지 제가 삶이라 그랬죠. 26장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결론이죠. 따라합니다. 축복과 저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리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라 말씀하신 것들을 지켰을 때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는지가
26장이 등장하는데 친구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축복과 관련된 거는 한번 적어보세요. 3절부터 10절까지. 3절부터 13절까지. 단 10절에 불과하지만 저주와 관련된 구절은요 14절부터 45절까지 무려 31절에 냈습니다. 축복이 맞나요? 저주가 맞나요?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축복은 3절부터 13절까지요. 저주는 14절부터 45절까지. 이 저주의 두려움을 우리들이 26장에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26장 축복과 저주,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27장 서원갑. 서원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예물을 드리겠다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27장은 하나님께 어떠한 헌금을 드릴 것인지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 것이 27장이에요. 레위기 몇 장까지 있다고요? 27장까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한번 다 살펴보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제가 휴식 시간을 드릴 텐데, 친구들 교재 이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친구들 혼자 읽어보세요. 혼자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정한 짐승 후보는 파란색으로 체크하시고, 무슨 색깔로요? 정한 짐승이 나오는 부분은 파란색,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친구들 읽으시면 한눈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숙제는 아닌데 집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제 60쪽 61페이지 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간 딱 2분 드릴게요. 나의 예배 태도 진단물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어린이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72페이지) 시작! 오늘 친구들 11시 정도에 끝내기 위해서는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광야 생활. 큰 목소리로 광야 생활. 광야 생활. 무엇이냐면요, 이제 레위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자, 이제 73페이지 가시면 되고요. 1장 시작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1차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 친구들, 인구조사는요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하거든요.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세금 거둘 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금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1장인데, 민수기의 인구조사 총 2번 하거든요. 민수기 1장, 26장. 그런데 민수기 1장, 26장 간의 간격이 한 38년 정도가 돼요. 이때에 어떤 지파의 인구는 감소했는데 어떤 지파의 인구는 늘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지파는 인구가 늘어난 축복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지파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조금 초점을 맞추고 본다면 훨씬 더 은혜가 되겠죠. 이제 2장 따라합니다. 짐배치. 제가 성막은 텐트라고 그랬죠. 이런 교회와 같은 건물이 아니고 텐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텐트는 여행 가가지고 치고 바로 또 철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성막도 텐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중간중간에 성막을 치고 걷고 했는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지금처럼 아파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텐트였어요. 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엇일까요? 성막이겠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흩어져서 생활하게 돼요. 동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그래서 이 2장에는 무엇이냐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떠한 지파가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동할 때는 어떠한 순서로 이동하게 되는지가 2장에 등장합니다. 지금 집에 가세요 하면 친구들 우리 막 규칙이 아주 엉망이 되겠죠? 이것처럼 한우진 먼저, 진재용 먼저 이런 식으로 가는 순서를 정해놓은 책이 민수기 2장이에요. 아시겠죠? 3장 따라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아론의 4아들이 있었는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여서 레위기 10장에서 죽어버렸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들이 알면 되고 4장 따라합니다. 성막 기구를 맡은 레위 자손들. 네, 이제 성막 기구를 이제 이동할 때 성막에 있는 기구들도 같이 들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천은 누가 들지, 성막에 있는 기구는 누가 들지, 이 울타리는 누가 들지 이런 거를 정해놓은 책이 바로 민수기 4장입니다. 이제 5장 따라합니다. 의심의 소재물. 의심의 소재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는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혹시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은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남자가 내 아내가 지금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의심이 들 때 이 의심의 소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의심 간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의 소재물을 통하여서 여인을 심판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죄가 없는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의심의 소재물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물을 만들어서 이 의심을 받은 여자가 이 물을 마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 여인이 바람을 피게 되었다면 허벅다리가 얇아지고 배가 불러지게 되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고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그냥 오케이, 아무런 이상 없는 걸로. 그래서 5장에 의심의 소재물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의심의 소재물. 이것도 역시 여인을 심판하기 위함의 목적이 아니고 죄 없는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6장 따라합니다. 나시린법. 아론 축도. 나시린은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6장에 나오고요. 아론은 아까 전에 우리가 8장이었죠. 제사장 위임법, 제사장 위임식. 그 대제사장이 지금 아론이거든요.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등장합니다. 자, 1장 뭐셨죠? 1차 인구조사. 2장 진배치 행군순서 사진 보았죠? 3장 4장 5장 여인을 구원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여인을 해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구원. 6장 나시린법, 아론 축도. 자, 이제 7장 갑니다. 성막 도유식. 특별히 7장에 가면은요, 이제 이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성막에서 봉헌할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성막 도유식 내용이에요. 7장 무엇이다? 성막 도유식. 8장 따라합니다. 레위인 정결 제사. 레위인 정결 제사. 내가 레위인이라면 어떠한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에 대한 내용이 8장에 등장합니다. 9장 따라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 친구들, 우리가 10가지 재앙 가장 마지막 재앙 무엇이었나요? 옷을 하나 받았잖아. 안 받은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자. 건강은 장자의 죽음. 자, 건강은 추가할게요, 권사님. 장자의 죽음 때에 모든 애국 사람들은 다 죽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에서 지켰다? 애굽. 두 번째 유월절은요, 이제 이 광야에서 지키게 돼요. 그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 9장에 등장하고요. 10장 따라합니다. 나팔 불고 출발. 이제 나팔을 불고 본격적인 광야로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11장 따라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레위기 11장 음식법이었죠. 민수기 11장도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내용이 11장에 등장합니다. 12장 갑니다. 무엇일까요? 미리암의 제.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인데요. 누이. 모세의 여자 남매가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몇 장에 살펴보았죠? 레위기 2장인데요. 나병에 걸리게 되거든요. 미리암이. 이 나병과 관련된 내용은 레위기 몇 장에 등장했을까요? 14장 맞아요. 그리고 또
13, 14죠. 신승구 드릴게요. 신승구가 말했습니다. 자, 이 레위기의 13장, 14장에 등장했던 것처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머물렀다는 내용이 12장에 등장합니다. 12장 제목 무엇이라고요? 미리암의 죄.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봅시다. 7장 무엇이라고요? 7장. 성막 도유시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자, 친구들이 이 그림을 보고 제목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퀴즈 낼 거예요. 그림이랑 제목이랑 연관 지어서 지금 다 외우시면 돼요. 이제 넘어갑니다. 자, 13장 따라합니다. 12정탐꾼. 가나안 정탐. 자, 이제 가나안 근처에 왔는데 우리가 진짜로 가나안을 쳐서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12명의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에 보내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가나안 정탐꾼 12정탐꾼이 13장에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14장 따라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선포했다라는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등장합니다. 15장 따라합니다. 옷 단술. 우리 옷 끝에 이렇게 막 술이라고 해가지고 실 같은 걸 이렇게 막 달아서 옷을 볼 때마다 이 옷에 있는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세요. 옷 단술. 따라합니다. 옷 단술. 마시는 술이 아니고 옷에 있는 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 따라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사람 이름이에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자, 민수기 12장 제목이 무엇이었죠? 미리암이 왜 나병에 걸렸죠? 모세를 비방해서. 자, 이 16장에도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력에 정면적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자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게 돼요. 이것이 바로 16장에 등장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반역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당연히 실패로 끝나게 되겠죠. 이제 17장 따라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지금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이렇게 막 반역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 지도권이 지금 하락세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서 친구들 마른 나뭇가지에는 우리 상식적으로 본다면 싹이 날 수 있나요? 싹이 날 수 없나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 갑자기 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야,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모세와 아론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희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반역하면 안 돼. 이것이 바로 17장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같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또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될 게 모세와 아론을 너무 우상처럼 여기면서 그 사람을 신격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모세와 아론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네, 이제 18장 갑니다. 11조.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먹을 것을 얻게 되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이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먹을 것은 열심히 일을 한 12지파에서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헌금을 드릴 때 이제 이 헌금을 레위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10분의 1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내용이 18장에 있는 11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복습 13장 무엇이었죠? 저 포도를 가나안에 있는 큰 포도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포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정탐, 12정탐꾼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14장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있죠. 15장은요 옷 단술. 이거 보고 술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옷 끝에 있는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이 15장이고 이제 16장은요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 실제로 땅이 갈라져가지고 막 빠져서 죽었거든요. 땅 갈라지는 거 보면 지금
고라, 다단, 아비라폰이 반역을 해가지고 땅이 갈라졌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7장은요. 마른 지팡이 싹이 났네요.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네, 이제 18장은요. 헌금이니까 11조가 되겠죠? 이제 19장 넘어갑니다. 따라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 지금 16장,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19장에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을 알려주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19장에서 알려주십니다. 아시겠죠? 이제 20장은요. 무리바 물사건. 무리바 물사건 따라합니다. 무리바 물사건. 이 20장은 정말 슬픈 장이에요. 민수기 20장에서요. 첫 번째로 미리암을 죽게 됩니다. 미리암. 아까 전에 우리 그 미리암 살펴보았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게 되고요. 20장에서. 그리고 아론이 죽게 돼요. 아론. 20장에서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20장에서요. 20장은 조금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친구들 지난주인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예배 설교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 물 주지 않으셨다? 물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로 바위를 탁탁 쳤거든요. 모세가. 그러자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령을 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까요? 옛날 나의 경험대로 본다면 반석을 두 번 탕탕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물을 내려요. 모세에게.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은 물이 나와라 명령해야 될까요? 바위를 탕탕 쳐야 될까요? 당연히 명령을 해야 되겠죠. 우리들도 알고 있는 이 지식인데, 상식인데 그만 모세와 아론이 바위를 탕탕 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은 열심히 정말 일을 하고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순종하는 법을 우리들이 배워보아야 돼요. 아시겠죠? 21장 따라합니다. 노뱀 사건. 요동강 동쪽 정복. 요단강 동쪽 정복. 자, 노뱀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막 노뱀이 갑자기 이렇게 막 뱀 있죠, 뱀. 복뱀, 불뱀. 이렇게 이제 막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이때 살려주세요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노뱀 기둥을 세우셔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21장의 노뱀 사건이에요.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이제 먼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요단강 동쪽 정복. 가나안은요,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요, 중간에 요단강이 있어요. 우리 대구에는 무슨 강이 있죠? 낙동강이 있죠. 대구에 낙동강이 있고 서울에 무슨 강이 있다? 한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나안에 무슨 강이 있다? 자, 모세 오경에는 따라합니다. 요단강 동쪽 정복. 모세 오경에서는요, 이 가나안을 모두 정복하지 않아요. 모세 오경에서는 요단강 동쪽 지역만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쪽 지역을 언제 정복하냐 하면 22장에서 정복해요. 21장에서. 이해가시죠? 이 요단강 동쪽에 당시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라는 내용이 또 21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이미 정복한 상황입니다. 가나안에 이미 반틈을 정복했어요. 아시겠죠? 이제 22장 따라합니다. 말하는 나귀. 자, 요단강 동쪽을 21장에서 정복했잖아요. 21장에서 요단강 동쪽을 정복했죠? 그런데 22장에는 친구들 옆에다가 좀 적어보세요. 모압 왕 발락. 이 모압 왕은 요단강 동쪽 지역 근처에 살고 있던 왕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이 요단강 동쪽을 정복하는 모습을 막 보고 있으니까 모압 왕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야, 언젠가 우리도 정복되겠다. 두려움을 갖고 당시에 일종의 점술가죠. 축복을 말하는 점술가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 따르면 발람이에요. 발람.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이 축복을 말하는 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내용이 22장에 등장해요. 특별히 말하는 나귀 사건이 이때 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요단강 동쪽 지역의 근처에 살고 있었던 모압 왕이 점술과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내용이 22장인데, 아니 발락 왕의 기대와는 반대로 23장, 24장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노래까지 하게 돼요. 발락의 바람은 저주였지만 발람은 축복과 노래를 했다라는 것이 23장, 24장에 등장합니다. 자, 복습 19장 무엇이었죠? 20장, 21장 노뱀 사건 이후에 요단강 동쪽을 정복합니다. 22장 요단강 동쪽 지역이 정복된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이 점술과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내용이 등장하고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의 바람과는 반대로 축복과 노래를 했다는 내용이 23장, 24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넘어갑니다. 25장 따라합니다. 시딤 발볼 비나스. 시딤 발볼 비나스. 시딤 발볼 비나스. 시딤이 지역의 이름이고 발부올은 우상의 이름이고 비나스는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가 되겠죠. 자, 퀴즈. 22장에서 두려움을 느낀 발락 왕의 나라는 어디인가요? 친구들 빨리 한번 좀 맞춰봐요. 민수기 손들고 민수기 22장에서 두려움을 느낀 발락 왕의 나라는 어디다? 하루 전에 했는데 아는 친구들 좀 해보자. 모압이었죠. 모압. 그런데 이 모압 친구들 미안해요.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이 모압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의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25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비느하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심판했다라는 것이 25장에 등장합니다. 26장 따라합니다. 2차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 몇 장? 1장. 2차 인구조사는요? 그런데 1장부터 26장까지 38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 38년의 시간 동안 각 지파별로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27장 따라합니다. 여호수아 임명. 우리가 20장 이 무리바 물사건 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것이 몇 장이다? 민수기 27장이다. 이제 28장은 따라합니다. 제사 제물 절기. 29장도 제사 제물 절기. 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30장은 따라합니다. 여자 소원. 여인이 하나님께 소원할 때 어떠한 규칙으로 소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30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복습 한번 해볼게요. 25장 무엇이었죠? 시딤 바알볼 비나스.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한 이스라엘 여인들을 비나스가 심판했다라는 내용. 26장은요 2차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는 1장이고 2차 인구조사가 26장인데 1장부터 26장까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 38년. 자, 이제 27장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구요? 여호수아. 28장, 29장은 제사에 관한 내용. 30장은 여자 소원 내용. 넘어갑니다. 31장 따라합니다. 5대1 이김. 1대5 이김. 1이 어느 나라일까요? 맞추면 선물 드릴게요. 1은 어디다? 미국. 손두고 해봐. 왜 계속 진우밖에 선물 안 주는 거야? 진우. 이스라엘이겠죠. 진우 또 드릴게요. 진우 선물이에요, 권사님. 오케이. 자, 그래서 5는 밑에 따라 적으세요. 미디안의 5이 부족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내용이 31장에 등장하고요. 32장 아까 전에 이
노뱀 사건 이후에 어디를 정복했다? 요단강 서쪽 동쪽. 동쪽이죠. 21장 노뱀 사건 이후에 정복한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이제 32장에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여기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 나와있죠. 므낫세 지파 중에 반틈이 분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반은 반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요단강 동쪽 지역을 분배하게 돼요. 자, 이제 33장 따라합니다. 광야 여정기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광야에 어디를 다녀왔다는 내용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4장 따라합니다. 가나안 땅 경계.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될 가나안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이다 라는 경계가 34장에 등장합니다. 이제 따라합니다. 도피성 레위인 48성읍. 레위인 48성읍. 이제 레위인은 땅을 분배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이 받게 될 성읍과 특별히 친구들, 강은이가 어떠한 사람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모르고 죽여버렸어. 이때 강은이는 재빨리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되면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다? 도피성.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야, 진짜 마지막이다. 따라합니다. 슬로보아 시집간 여인 유산. 시집간 여인 유산. 친구들,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는 안타깝게도 남성 중심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모든 땅의 주인은 남자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에게 딸이 있잖아. 가인이에게 딸이 있고, 쉽게 말해서 여자는 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의 이 모든 소유는 남자에게로 이렇게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자녀, 내 자식 중에 남자가 있어야 된다, 남자가 없어야 된다? 내 자녀는 내 자식 중에 남자가 있어야지 나의 재산, 나의 재물이 그 아이에게로 전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5명의 딸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딸은 그 유산과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었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도 땅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준 내용이 민수기 36장에 등장합니다. 이름 무엇이라고요? 시집간 여인의 유산. 36장을 통하여서 여성의 인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 편의 설교. 친구들, 모압이 어디 있는 지역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쪽 정복했다, 동쪽 정복했다? 요단강 동쪽 정복했죠? 모압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제 퀴즈. 신명기 다음 성경 무엇인가요? 배재현. 신명기 다음. 경승현.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자, 이제 여호수아는 무엇이냐면 요단강 서쪽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여호수아에서 비로소 가나안이 다 정복되겠죠. 이제 신명기는 무엇이냐면 요단강 동쪽 지역, 이미 정복한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정복해야 할 땅인 요단강 서쪽 지역, 여호수아에서 정복할 요단강 서쪽 지역을 바라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이다. 아시겠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 지역 정복을 끝낸 상황인데, 이제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서 정복할, 이제 곧 정복하게 될 요단강 서쪽 지역을 바라보며 남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세 개 나와있죠. 1장부터 4장까지 무엇이라고요? 광야 생활 회고, 과거 설교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다음 율법의 설명 4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추가한 율법, 새롭게 추가받은 율법의 내용들이 29장부터 마지막까지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신명기가 끝나게 되고요. 네, 잠시만요. 끝나게 되었고요. 네, 아직 10분이 걸린 친구들 아직 안 됐어요. 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이거를 읽고 과제를 숙제로 내드리고 제가 끝내도록 할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잠시만요. 이제 8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과제에 있어서는요.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와 어디에 붙이래요? 손목과 미간은 여기 이마 있는 곳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미간과 손목에 이렇게 메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따라합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테필린을 만들어 볼 수 없고, 친구들 이제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 종이. 이거 지금 할 게 아니고 집에 가서 할 건데, 집에 가서 친구들이 만드시고 각 반 담임쌤들에게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거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매주자의 근거가 되는 말씀도 여기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어떠한 상자에다가 넣어두고 이 상자를 문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매주자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친구들 여기에 이제 친구들이 가장 이번 모세오경을 하면서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또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말씀 한 구절 있죠. 어떠한 말씀이라도 좋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중에 한 가지의 말씀을 친구들이 골라서 여기에다가 적으시고, 그것도 좋은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상자에다가 친구들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친구들 다 방 있죠, 방? 방에 없는 친구들, 친구들 현관문에다가 해도 되고, 문에다가 붙여가지고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게 끝이에요. 그냥 만들었어요 끝이 아니고 방문에다가 붙여두고 사진 보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신명기가 끝나게 되고 우리들이 3주 동안 진행했던 힘을 내요 슈퍼파워 모든 내용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할게요. 박수! 친구들 앉으세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광고하고 갑니다. 광고하고. 선물 받기 싫어요. 시계 주는데 선물 받기 싫어요. 시계 받기 싫은 친구들 집에 가세요.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친구들 열심히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친구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과제와 출석의 내용들을 잘 합산하여서 다음주 토요일 9월 19일까지 친구들이 이제 모든 과제를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시계를 준비하여가지고 모든 미션을 클리어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고 광고할게요. 따라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넓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우리들이 조금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잘 참여하여 준 모든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죽으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